번뇌 10가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번뇌, 탐욕했고, 분노했고, 아만했고, 무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사제와 인과, 삼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한다. 의심이라는 것은 삼보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그냥 번뇌에 있는 의심, 사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가야견 했죠? 살가야견 했어. 오늘은 변집견 할 차례. 변집견은 뭐냐? 변이라는 건 한쪽에 치우쳐졌다는 뜻이거든. 변집견은 살가야견이 어떤 것을 지닌 나, 이것을 배경해서 항상하거나 또 영원하거나 여기에서 다음에 태어남이 없다는 단견.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것은 그거 상견이 되고 다음에 태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견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집이니까 양변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단견의 오염된 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 아트만이 있다라든가 독립적인 나가 있다라든지 그것이 영원하다든지 그러니까 외도들이 말하는 이제 상일 주제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변집이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변집이 되는 단견이 된다. 아주 큰 번뇌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최상의 견해로 지니는 치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이제 최고로 지니는 거예요. 살가야견과 변집견과 사견 셋 중에 어떤 것과 또 나아가서 이들 어떤 것에 의지해서 생기는 견해자의 오늘 대경에서 최상으로 지니는 오염된 지혜 있는 것이다. 살가야견을 대경하든지 변집견을 대경하든지 사견을 대경하든지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뭐로 지니냐면 상라가정으로 지니는 거예요. 항상하라든가 또 즐거운 거라든가 나가 있다라든가 깨끗하다라든가 라고 하는 그런 뒤집힌 견해. 그러니까 무상하고 고고 뭐하고 그 부정한 것인데도 뒤집히게 이제 지니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치견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지닌 견해를 최상으로 이제 지니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냥 뒤집힌 견해를 갖다가 진짜 최고로 지니는 것. 9번째, 계율과 금행 뛰어나다고 지니는 것은 그러니까 계율과 금행 뛰어나다고 지니는 것은 뭔가 이것도 이제 번뇌 중에 큰 번뇌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악행 버리는 계율과 여기서 악행 버리는 계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 자신 쪽에서 이런 말이라 구체적으로 이런 걸 미리 경전에 써지진 않았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각각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말하는 자기 그 쪽에서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가 말하는 그거 쪽에서 이 말이니까 각각의 종교에도 이제 계율이라든지 금행이 있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라. 그걸 갖다가 이제 최고로 지니는 거라. 계율과 거기서 말하는 이제 자기 쪽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복장과 자태는 이제 모습이 되겠죠. 자세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세를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뭐 어떤 거 있잖아요.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복장을 못 하게 돼 있잖아. 그와도 같은 거. 또 뭔가 입의 행을 정확히 금하는 금행가. 그러니까 종교에서 그 사람들 종교에서 이제 원죄는 뭐 먹지 마라 뭐라고 하거나 그 하루에 몇 번을 뭘 해라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 책으로 지니는 것이지 계금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윤회 전문의 행임론이 아니고 입중론에서 윤회의 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윤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살가야견하고 의심하고 계금치견이었잖아, 그죠? 세 가지잖아. 윤회의 뿌리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의지해서 생기는 오늘 배경에서 재맑히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반드시 뽑는다고 보는 오염된 지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윤회에서 힌두교에서 만약에 이야기하면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해가지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런 갖가지 노력을 해도 우리 사실은 오염된 지혜 있는 거잖아, 그지? 과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책으로 짓는 거예요. 자기 종교에서. 우리 이거 많아요. 그죠? 우리 세상 살아다 가다 보면 그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모습 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종교하고 안 맞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 있잖아. 안 맞으니 종교가 안 맞으니까 싸우지. 근데 인정 안 하고 싸우는 거잖아. 그죠? 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리고 또 그 종교를 또 통치 수단으로도 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종교를 또 정치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가버린.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말하는 건 자기 종교 쪽에서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버리면 그 사회를 파괴시키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많잖아요. 요사이 보면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어떤 그 뭐야지 고위직에 올라갔다 그러면 뭐 점점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집어넣잖아. 그래가지고 막 사회에 분란이 되고 막 그거 싸우게 되고 그런다 하잖아. 요번에 이제 또 분란이 되겠더만 보니까 누구지? 우리가 그거 보이지? 국무총리 그 사람 또 뽑아내. 그 사람도 아주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더만, 그죠? 정직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정직하냐라고 그 사람이 살아오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직한 거예요. 비리도 안 저지르고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이 뭐예요? 자기 종교를 정치에 쓰겠다는 거야. 아주 그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보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아주 정직하고 사람이 괜찮잖아. 괜찮아. 근데 자기 종교를 가져와 가지고 그런 데잖아. 요사이 그 뭐라 그러지? 성평등 뭐 이래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평등 이래 가지고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시끄럽잖아. 그지? 그 뭐야 저기 과거에는 남자 여자 결혼했는데 요새는 막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자 결혼하고 남자 결혼하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사람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왜?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손을 누가 퍼뜨리냐라고 그렇게 하면 자손을 누가 퍼뜨리냐라고 어떤 자손?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자기 종교에서 말하는 건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이 좋아가지고 결혼 저끼리 놔둬야 되지. 그걸 갖다가 종교적인 이유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이런 모습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라. 그 사람 아니고라도 많아. 아주 많지.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불교에서는 그러면 그런 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 있잖아. 불교에서도 계율이 있고 금명이 있잖아. 그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그럼 계율이라 금명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나 금명은 번뇌를 제거하는 계율이기 때문에 번뇌를 줄이는 금명이기 때문에 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계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거 뭐야지 공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생명을 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와도 같다 해. 그렇지 않다. 불교는 그렇지 않아. 본래의 대치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집이라든지 무명 아집을 제거하는 대치의 쪽이기 때문에
해탈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금행과 계율은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윤회에 벗어나는 인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러면 외도들은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당연히 벗어나지 못하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거 개금치 견유로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 번째, 사견이라는 것은 뒤집힌 견이라는 것은 뭐냐? 전후생과 인과 등이 없다고 비방하는 것과 왜곡, 비방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곡되게 비방한다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에서는 이 비방하는 말과 왜곡하는 말들은 같은 말로 쓴다고. 또 사견은 뭐냐? 자제천과 성성을 중생의 인으로 인식하는 오염된 지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없다고 이제 비방하거나 또 자제천과 성성을 중생의 인으로 그러니까 자제천이라는 것은 힌두교에서는 그거 자제천이 일체 모든 중생의 인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에서 조물주가 일체 모든 중생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성성이 있어가지고 아트만과 같이 성성이 있어가지고 일체를 만들었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거 다 오염된 지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제천이라든지 천상세계에 친인이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데 있어도 자제천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뒤집히게 생각하니까 뒤집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자제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소리가 항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소리 항상 아니잖아. 무상이지. 소리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과도 같다. 둘째,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차례는, 그러니까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냐. 번뇌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번뇌의 정의가 뭐였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고요하지 않게, 흔들리게, 들뜨게, 불안하게, 흥분되게, 이거 하는 게 전부 다 그게 번뇌다. 근데 번뇌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만약에 번뇌 10가지 탐욕이 일어났다 그러면 탐욕이 일어났다고 마음 편안하지 않잖아요. 분노이 일어나도 마음이 안 편해. 고요하지가 않아. 또 뭐야? 암만 일어나도 안 편해. 아, 오늘 즐거웠다. 암만 일으켜가지고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야? 무명도 똑같아. 무명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지. 의심도 그렇고, 살가야견도 그렇고, 변직견도 그렇고, 치견도 그렇고, 개금치도 그렇고, 사견도 그렇다. 그럼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살가야견과 무명을 각각으로 그같이 인정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라 하냐면 살가야견 하나하고 무명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각각으로 따로따로 인정할 것 같으면 이 말 했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친보살하고 무착보살께서는 그걸 따로따로 봐. 무명하고 살가야견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아놓은 밧줄에 어둠이 조금 내려서 밧줄의 존재 형태가 분명치 않을 때, 그러니까 어둠이 이래 쑥 덮여가지고 뭐가 안 보일 때 있죠. 안 보일 때 이걸 갖다가 무명이라고 그러는 거라. 무명. 그걸 가지고 무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 그러고 난 뒤에 뭐냐? 이것을 뱀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생긴 것. 그죠? 이걸 두 번째로 이걸 갖다가 살가야견으로 본 거라. 첫 번째는 무명이 어둠이 덮여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될 때 이제 그걸 갖다가 무명이라고 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아까 거기다가 가만히 그 다음에 그 안에 밧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밧줄을 갖다가 뒤집히게 이게 뱀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살가야견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오온에는 오온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독립된 나가 없는데 독립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살가야견이라고 그러는 거야. 뒤집힌 견인 거지. 잘못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원래는 뭐요? 오온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이제 원래는 뭐요? 뱀 밧줄이라, 그죠? 밧줄이 없는 게 아니라 밧줄이 있어. 근데 그걸 뒤집히게 인식한 거죠.
온의 선명한 존재의 형태를 덮는 무명의 어둠에서, 그러니까 뭐가 덮여 있는 이 무명의 어둠에서, 이거 무명에 비유한 거예요. 오늘 나로 여기는 묘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나로 여기는 묘욕이라는 것은 오늘 대경으로 시로 독립적인 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제 살가얘기는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여기에서 다른 번뇌들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다른 번뇌들이 일어난다. 또 이 둘을 하나로 인정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분이야? 이거는 이제 우리 중간학파에서는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법칭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그거 법칭보살이라든지 자속이라든지 또 응성이라든지 다 이걸 살가야견을 하나로 인정해요. 이 둘을 하나로 인정할 것 같으면 살가야견은 번뇌의 뿌리이다. 처음부터 그냥 무명하고 살가야견을 동일하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 쉬운 거지 이해하기가. 이것 또한 살가야견이 나라고 집착하면 아집이라고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착이 일어나면 자신과 남을 각각으로 구분짓게 되고 이제 살가야견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와 남을 구분짓게 되고 이같이 나누어져서 자신의 쪽에는 좋아하고 남 쪽에는 미움이 생기는 나를 배경해서 암만 또한 일어나고 나라는 그 자체를 또 상견과 단견으로 지니고 나의 견해 등과 이것과 연관된 악행을 수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다른 모든 번뇌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 번뇌의 뿌리가 이 나로 집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중도라든지 그리고 또 변집견이라든지 그 또 나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가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런 걸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혼자 생각해 보는 거. 뭐 생각해? 진짜 나 고통의 뿌리가 나인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혼자 생각하는 거 그렇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그거 빠르게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의 생각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없으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생각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하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뒤따라 가서는 자기 것이 되는데 긴 시간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나 때문에 생겼나? 라고 하는 거. 진짜 고통이 나 때문에 생기는가? 라고 하는 거. 그건 만약에 이해가 되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화가 같다라고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있어야지 되는지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거하고 어떻게 빨리 기합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제일 핵심적으로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였죠. 그게 굳이 흐름을 빨리 옮길 수 있는 거라. 나한테서 생기는 거 맞아요? 고통이. 고통이 나 때문에 생겨? 나. 번뇌가 원수라고 그러잖아. 그죠? 누가 물으니까 누가 원수냐 하니까 다 바로 막 남편이 원수입니다라고 막 텀도 없이 그냥 바로 나오는 자식이 원수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남편이 원수입니다. 불교를 안 배웠을 때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불교를 점점 배우게 되면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납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나의 원수고 내가 나의 구주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죠? 진짜 나 때문에 생겨요? 나 때문에 생기냐고. 우리가 있잖아. 만약에 어떤 주차장에 가면 자기가 자동차 이제 세워놓은 주차장에 슈퍼에 갔는데 슈퍼에 가가지고 주차장에 자동차 세워놨는데 자동차 물건 사고 나오니까 다른 자동차가 막
전부 다 뭐 우박이 오거나 뭐 이래가지고 막 파손되고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타고 간 자동차 있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다행이다라고. 그럼 반대로 이제 반대로 다른 차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 자동차만 박살이 났어.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예? 어떻게? 아, 재수 없다. 운이 안 나쁘다. 운이 나쁘다. 아까 전에 있잖아. 내 자동차 아니었을 때 있잖아. 내 자동차 아니야. 나 자동차 아니던 자동차 있잖아. 박살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는다니까.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전자님도 가끔 이 말씀 하시잖아. 나 이것을 했을 때와 나 이거로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크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 그러면, 내 것으로 했을 때 물건이잖아. 그죠? 물건 거기 감수가 없어. 나하고 연결돼 있지 않다니까 그 뭐 붙어가 있지 않아. 그지? 근데 저 물건 깨져도 내가 아프다니까. 아파. 감수가 내가 여기 물건 저쪽에 있는데 여기 느낀다니 막 찢어지는 것 같고 이렇다니까. 예? 그래도 자동차가 만약에 금방 샀다 그래봐. 막 깨가지고 샀다 그래봐봐. 막 찢어지는 것 같지. 왜 그래요 도대체? 이거 진짜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하면, 아, 이게 나라고 했을 때 있잖아. 이 나라고 했을 때 이런 고통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우리가 있잖아요. 저녁에 박스 쓸만한 거 있잖아. 박스 쓸만한 거. 쓰레기 내놓잖아요. 쓰레기로. 쓰레기로 내놓으면 그 집착 안 하잖아. 이미 마음으로 내놨기 때문에 내가 집착 안 하거든. 아까 전에 있잖아. 우리 번뇌라고 배웠잖아. 탐욕. 탐욕은 뭐야? 껌이 붙은 듯이 붙은 거잖아. 정말에서 껌 붙은 것이 딱 씹던 껌 딱 붙여놓은 거와도 같아. 그냥 안 떨어지려고 그것도 붙여놓은 거야. 근데 마음에서 이미 이제 딱 떨어뜨려 놓은 거야. 빈 박스니까 쓰레기니까. 이건 쓰레기다.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버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는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나로 했을 때와 나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가 그리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탐해가지고 그러면 고통이 왔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그래가지고 내한테 고통이 왔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나라고 하는 거. 내가 나에 대한 탐욕이 없으면 그 앞전에 그 고통, 그 물건을 집하는 마음이죠. 생길 수가 없어. 정말해서 내가 나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내 물건도 애착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 물건 애착하지 않으면, 이 나라고 이것을 애착하지 않으면 내 물건도 애착되지가 않아. 애착할 것이 없는데, 누군가의 소유가 돼야 되잖아. 그 소유, 그게 없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 우리 이쪽 생각하고 저쪽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가 원수라고 하는 거 있지. 남편 아닌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자식 아닌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오직 원수라는 것이 이게 나라고 하는 살가의 개념이구나.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 없을 수는 없잖아. 없을 수는 없잖아. 없어지지도 않아. 그럼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그런 다음 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거울 속에 영상같이 다만 명은 가립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름으로 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책이잖아, 책. 그러면 이거 책이야? 라고 물으면 예라고 해? 그잖아. 글상아 예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책이야? 그러면 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다고 하진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책인가? 라고 하면 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넘기면 넘길수록. 이거 800책이 넘는데 여기 800건이나 있나? 라고 물으면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찾아가 보면 자기가 책이라고 인식했던 것,
그 자체가 이게 뒤집히게 인식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시루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으로 있는 정도였는데 내가 고집해가지고 더 정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빨리 알아채야지 되듯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라고 하는 것이 온 위에 있는 이름 정도인데 이게 독립적으로 있다, 진짜로 있다라고 하는 이 살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중간의 견해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고통의 뿌리가 뭐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고통의 뿌리가 뭔가라고 하는 거 그거 한 번씩 생각해 보면 훨씬 그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번뇌들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나는 없다는 천인사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살가여긴이 집하는 그런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분께서 가르친 인과와 사제와 삼독 등 그들 없다고 하는 뒤집힌 견해거나 혹은 그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의심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살가여긴이 생겼다 그러면 전부 이제 그 갖가지 의심, 번뇌, 의심 이런 것들이 전부 생기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석양론에서 내가 있으면 나무로 한다. 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거예요. 무명아집의 나 있죠. 살가야견의 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견해의 나, 시루인 것으로 지니는 나, 그 견해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 내가 있다면 나무로 한다. 자연스럽게 남이 구분된다. 우리 무자성에서 자성이 없는 공의에서 나와 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와 나 없다니까. 자성이 없는 데서 나와 남이 없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바탕 있잖아. 나와 남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든지 이 몸은 바탕이 있잖아요. 바탕이 있어도 같잖아. 사대가 같다니까.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 구분해도 다만 이름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다른 자성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아집이 있다, 내가 있다, 아집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돼? 저절로 독립적으로 성립된 남이 생기게 되는 거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있으면 남으로 한다. 남 나눈 데서 집착과 분노.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한 데서 집착과 분노가 생기고 이들과 전부 연관되어서 이들은 집착과 분노 이들과 전부 연관되어서 모든 허물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제업의 허물들은 어디에서 생겨? 나라고 하는 살가액은 거기에서 생긴다. 윤회의 뿌리 12연계 중에 윤회의 뿌리 무진무명 있죠. 그거 살가액에서 일체가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분노는 번뇌는 일어나는 차례가 이렇다. 첫 번째 살가야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번뇌 일어나는 이는 그럼 번뇌는 왜 일어나냐? 6가지 중에 첫 번째 어지처는 어디에 의지해서 번뇌가 일어나냐? 번뇌는 번뇌의 습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라. 번뇌는 번뇌의 습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의 인이죠, 그러니까. 번뇌의 인연은 번뇌의 습기에서 일어난다. 과거 번뇌가 심은 습기 있죠. 종자에서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대경은 뭐냐? 번뇌 일어나는 것과 일치하는 대경들이다. 그러니까 번뇌 일어나는 것과 일치하는 대경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대경이 이제 덜이기 때문에 셋으로 나눠요. 첫째, 뜻에 맞는 대경. 뜻에 맞는 대경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 탐욕이 일어나지. 그리고 뜻에 맞지 않는 대경이 일어나면 분노 일어나고. 그 중간에 일어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 대경을 대상으로 일어나게 된다. 대경은. 세 번째, 번뇌는 그러면 어떤 때 일어나냐? 혼란 때 일어난다. 혼란스러울 때. 혼란이라는 것은 그 혼잡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많이 일어난다. 정말해서 바르지 않은 사람, 나쁜 친구의 뒤를 따라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 과거에 쌓은 어떤 습기들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인 데서 혼잡한 데서 이제 나쁜 친구의 뒤를 따라서 이제 배우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번뇌가 일어난다. 언교는 뒤집힌 법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물주가 있다는 등 인과가 없다는 등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듣게 되면 또 번뇌 일어난다. 습관은 과거 잡된 번뇌의 힘을 늘게 하는 것이다.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서 과거에 익혔던 번뇌들을 거듭거듭 익혀가지고 습관 들이는 데서 번뇌가 또 일어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번뇌, 습관 들인 데서는. 우리가 뭘 손으로 습관 들이든지 자전거 못하는 것도 자꾸 타다 보면 습관 들이면 타잖아. 과도 같이. 그 습관 들이는 데서 일어난다. 미워하면 잘 미워한다. 미워하기 잘 미워하면 아주 잘 미워한다. 자꾸 미워하면. 그죠? 자, 여섯 번째. 여섯 개라. 여섯 번째. 저번 여섯이라고 했잖아요. 여섯 번째. 뜻으로 짓는다는 것은 작의는 아름답고 이롭지 않은 모습을 정익하는 것과, 그러니까 뜻으로 이렇게 짓는 거지. 그러니까 아름답고 이롭지 않은 모습을 정익하는 거, 더하고 보탠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아름답지 않은데도 아름답게 이제 인식하고, 또 이롭지 않은데도 이롭다라고, 나한테 저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 항상하지 않는 것을 또 항상하다고 인식하거나 하는 등 이치 아닌 것을 뜻으로 짓는 것이다. 뜻으로 짓는, 자기가 이제 뒤집히게 이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진짜 상황 아닌 것을 뒤집히게 이제 그 분별로 이제 인식하는 거죠. 네 번째, 번뇌의 허물은, 그럼 번뇌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허물을 쌓게 되냐? 번뇌 일어났다면 12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일어났다면 처음에 마음을 깊이 오염되게 하고, 정말에서 깊이 오염된다는 것은 아주 고요하지 않게 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물이 깨끗한 물에 그 더러워지는 걸 갖다가 이제 비유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요한 데서 고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을 뒤집히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전도식이 되는 거지. 번뇌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전도식이 이제 발동하는 게 있잖아요. 정 없는 것을 있다라고 보거나, 또 부정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 배경을 뒤집히게 인식한다. 수면을 견고히 하는 것과, 정말에서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가 그걸 비유로서 하시는 거예요. 번뇌 종자, 거기서 이제 덮여가지고 늘어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덮여버려가지고 그 안에 종자 싹 트듯이 수면이 늘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수면이 늘어나는 듯이 이제 종자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는 거지. 번뇌 종자가. 네 번째, 일체하는 종류의 번뇌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면 탐욕, 분노면 분노, 그와 일체되는 그런 번뇌들하고 이제 연속되게 한다. 다섯 번째, 자신과 남 둘에게 해 끼치는 것과, 그러니까 번뇌 일어나면 자신도 해하게 되고 남도 해하게 되니까. 여섯 번째, 금생과 내세 둘에 재생기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짓는 인이 같은 덕욕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덕욕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만 따르잖아. 짓는 인이 같은 거 하니까. 그러니까 내세, 금생과 내세 결국에는 재생기게 된다. 고통과 뜻의 불안을 받는 것과, 일곱 번째, 태어나는 등의 고통을 이루게 되는 것과. 번뇌 있다면, 아집 탐진치에 그 번뇌 있다 그러면 다음 생 받게 된다. 여덟 번째, 열반에서 멀어지는 것과. 아홉 번째, 선에서 쇠퇴되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선에서 쇠퇴하게 되는 거지. 분노 일으키면 어때? 번뇌 일으키면 복덕 소멸하게 되잖아.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향유하는 데서 감소하는 것과. 그러니까 향유하는, 이때까지 모든 향유
하는 걸 갖다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왜? 복이 쇠퇴하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지. 대중 속으로 가면 마음이 공포와 기쁨과 두렵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그러니까 두렵게 된다는 거지. 대중 속에 가면 마음이 언제나 두렵다. 대중이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10번째, 시방 모두의 불명예가 늘어나는 것과 좋지 않은 명예 이제 불명예가 늘어난다. 11번째, 부처님과 호법신 등 발언분들께서 질책하는 것과 즉 발언분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이런 의미예요. 12번째, 후회하는 그같이 죽었어도 악도에 태어나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다음에 와도 이런 뜻이라. 만약에 악도에 태어나고 거기서 악도의 고를 다 받고 난 뒤에 다음에 선도에 와도 자신의 뜻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와 친하면 좋다. 그죠? 번뇌와 친하면 손해다. 우리한테는 손해밖에 없어. 한 번씩 읽어가지고 번뇌하고는 이게 진짜 원수구나. 이게 나하고 친했다간 이게 진짜 이런 번뇌들하고는 어떻게든지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현관장엄론에서도 번뇌들이 나 무너뜨리고 중생 무너뜨리고 계율 무너뜨린다. 쇠퇴등을 얻었기에 낮아지고 그러니까 번뇌 일으켜서 쇠퇴등을 얻었기에 낮아지고 호법신과 그같이 천인사께서 질책하고 싸움 불명예 이것은 다른 여가 없는 곳에 태어난다. 악취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얻는 것과 얻지 못한 것이 쇠퇴했기에 마음에 큰 고통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 현관장 미륵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임론에서도 분노, 탐욕 등의 적들은 선발 등이 있지 않고 영웅장수 아니라도 어떻게 이같이 그들이 나를 노예처럼 하는가. 그러니까 영웅장수 아니라도 번뇌는 나를 노예처럼 한다. 정말해서 총칼로 위협 안 해도 번뇌가 총칼로 위협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번뇌의 노예가 된다. 나의 마음에 있으면서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 나에게 해를 한다. 거기에 화내지 않고 참는 것이 뒤집힌 것을 참는 하열한 척. 우리는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 탐욕 왔다 그러면 그래 반갑다. 왜? 나 좋은 자동차 사야 되는데 그 자동차 보고 좋은 자동차 있으면 거기다가 자동차의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탐욕 점점 일으키잖아. 그 공덕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 탐욕이 그럴 거 아니에요. 탐욕이 우리한테 그러잖아. 니 자동차 안 필요하나? 묻잖아. 탐욕이. 바로 그래 필요하다라고 바로 대답해 그냥. 그래 맞다 그래 필요하다. 그래 이것보다 저기 낫잖아. 탐욕이 그래 묻거든. 탐욕이. 이게 지 혼자 하는 이야기야. 어디 뭐가 이래가. 탐욕이 물어. 그러면 니 저거 필요 안 하나? 그래 필요하다. 이것도 한번 봐라. 그럴 때 이것도 괜찮네. 니 이거 막 고르게 하잖아. 그 전부 다 탐욕이 하잖아. 탐욕이 친구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탐욕이 뭐? 니 이거 필요 안 하나? 필요하잖아. 꼬시잖아. 어떨 때는 어떻게 돼? 분노가 야, 니 왜 화 안 내노? 막 이런 묻잖아. 니 저런 말 하는데 가만히 있냐? 왜 참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물어? 분노가 묻잖아. 참지 마라. 야, 그걸 어떻게 참노? 그러고 막 그러잖아. 속에서. 분노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한테 이익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뭐야? 우리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라. 분노, 탐욕이. 집안에서 싸워가지고 물건 깼다고 누구 손해요? 본인 집안 식구들이 손해지. 만약 신과 아수라들 모두 나의 원수이더라도 그들이 또 무간지옥의 불 속으로 끌고 넣을 수 없다. 힘이 센 번뇌의 이 원수는 수미산이라도 만나면 먼지도 남기지 않는 어떤 지옥불 거기에 나 한순간에 던진다. 나의 원수 모든 번뇌
오랜 기간 시종이 없었듯이 다른 모든 원수는 그같이 긴 시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수는 이 번뇌의 원수는 시작 없는 때부터 우리 원수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갖다가 파악 못한다. 순수하게 공경으로 의지했다면 모두 편하고 안락하다. 그러니까 바깥의 적들 있잖아. 원수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공경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모두 편하게 되잖아요. 근데 번뇌들은 안에 있는 이 번뇌들을 만약에 의지했다면 다시 또 고통으로 해를 하게 된다. 번뇌들은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것에 의지했다 그러면 완전히 난리 난다. 공경으로 의지했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이랬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고통밖에 안 준다. 권법학께서 번뇌 제거하는 것에는 번뇌의 허물과 정의와 대치와 일어나는 인들 알아야 한다. 허물들 알고서 착오로 보고 적을 삼아라. 장난으로 보고 적을 삼아라 라고 하는 거지. 허물을 알지 못하면 적을 모르기 때문에 현관 장엄론과 입행론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유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과 번뇌의 정의 아는 데에는 또 아비달마론을 들어야 하고 최소한 오온분별론을 듣기를 하고 근본과 수번뇌들을 알고서 탐착, 분노 등 어떤 것이 마음에 일어나면 이것은 이것이구나, 이것이 생겼구나라는 생각 인식하면서 번뇌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한 그같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나 신구이 그 중에서도 의를 항상 살펴가지고 이 번뇌에 따라가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번뇌의 허물들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번뇌의 허물들을 알고 그러고 난 뒤에 번뇌를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번뇌의 허물들을 알고 정의, 대치, 일어나는 인들 철저히 알아가지고 이제 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가야견이 번뇌의 뿌리고 우리가 번뇌의 집제의 뿌리지만 그거 금방은 살가야견은 뭘 이렇게 포착한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번뇌의 뿌리고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간다라고 해가지고 금방 파악해가지고 금방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거듭거듭 꾸준히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원수는 진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그렇게 일으켜야 돼. 우리가 한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생에 지금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어렵다고 대부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 없이 꾸준히 그렇게 하면 표가 납니다. 표가 왜 안 나지? 둘째, 이것이 업 짓는 방식. 정말에서 업 조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없는 것을 조작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지? 사건을 조작한다 이런 말 하잖아. 맞아. 이럴 때는 어떻게 느끼지는 하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제 만들 때 이제 그런 조작한다는 그런 우리가 쓰는 한문에는 그런 의미인데 원래 한문은 조작이라는 말은 짓는다는 뜻이에요. 조자도 짓는다는 뜻이고 작자도 짓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히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라. 짓는다는 뜻이라고. 조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업 짓는다는 말은 업을 짓는다, 쌓는다, 짓는다, 업을 한다 이런 짓는다는 말이 제일 우리말에 이제 가까운 거죠. 둘째, 이것이 업 짓는 방식의 아까 이 집제가 번뇌의 집제 있죠? 번뇌의 집제가 이제 업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업에 대해서 조금 배웠지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짓는 바의 업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이것 어떻게 짓는가의 방식이다. 이것이라는 거 어떻게 짓는가의 방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 짓는 바의 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것이 어떻게 업을 짓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곧 작사하는 업과
작사한 업이다. 우리가 작사라고 우리 심소 중에 심사라고 배웠잖아, 그죠? 심소 중에 5변형 중에 그거 심사했었죠? 심사라는 말과 작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작사, 작이 있었지? 그죠? 똑같은, 작사는 자기는 다른 말이고, 작사는 심사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심사라는 말, 작사라는 말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앞전에도 설명했듯이, 심소 중에 어떠냐면, 이 심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늘 시장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오늘 시장에 가야 되겠다. 그럼 시장에 가면 오늘 시장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 동기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 동기 역할을 하는 것이 뜻을 뭔가 에어컨이 고장났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어컨을 가리키게 되잖아. 마음이. 그 작용하는 것을 심사라고 그래. 그게 작사라고. 근데 시장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장에 만약에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가 이제 발을 동원해가지고 가게 되잖아. 그럼 가가지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는 것은 뭐야? 자기가 되는 거야. 그건 자기가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심사라고 하는 거, 작사가 이제 동기를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업이다. 심사라고 하는 이거 있죠. 이것이 업이에요. 업. 근데 업은 업 혼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업을 지어야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라. 그럼 누가 업을 짓느냐라고 했을 때 작사가 업을 짓는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와도 같은 거야. 작사하는 업과 작사한 업이다. 그러니까 작사하는 업은 뭐냐라고 하면 동기 때 말하는 거라. 동기 때. 동기 때 말하는 것을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걸 여기 있잖아. 가만히 누워가지고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거 또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잖아. 만약에 번뇌니까 이제 누굴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파리를 죽여야 되겠다. 파리가 왱하면 저거 죽여야 되는데 라고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그 동기 때 이제 심사를 말하는 거죠. 작사업은 이제 동기와 연결해가지고 행위 때 그거 심사했죠. 행위 때 이 심사를 말하는 거라. 여기서 이제 학파에 따라서 우리가 불교에서 학파가 많잖아. 학파에 따라서 설치 유부가 말하는 그 유식에서 말하는 또 중간에서 말하는 다 달라. 그래서 여기 설명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집론에서 작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심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마음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뜻의 업이다. 의업이다. 의업이다. 여기서 이 집론은 누구냐면 무착보살님의 집론이거든. 그러니까 유식 세친보살과 무착보살님의 견해는 뭐냐면 이 뜻으로 업이라는 것은 누가 짓냐면 뜻이 짓는다라고 하는 걸 결론을 내리는 말이라 뜻이 짓는다라고 하는. 즉 선, 불선, 무기 등에 마음 들어가게 하는 업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거나 불선을 하거나 할 때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 행위에 들어가게끔 하는 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소와 다섯 상응, 5상응 있는 심왕 대상들에 요동하게 하는 심소, 뜻의 업이다. 그러니까 심소 중에서도 뜻의 업이다. 의업이다라고 하는 거지. 심소와 다섯 상황 있는 심왕 이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소가 있으면 심소가 하나가 만약에 작용이 하려 그러면 심소하고 심왕하고 동시에 서로 상황에서 작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나중에 그 266페이지 보면 우리 그 끝에 보면 5상황이라고 나와. 5상황이라고 있죠. 그건 또 나중에 이제 또 그거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또 천천히 이제 하고 이거 이제 5가지 상황이 만약에 심과 심소가 있으면 여기서 심은 심왕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심한과 심소가 작용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 5가지 작용과 함께 서로 상응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심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뭘 잡았다. 손으로 잡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손으로 잡았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뭘 잡았다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손으로 뭘 잡았다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은 없고 손으로 저 손이 저 사람 뭘 잡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사람 손이 그걸 잡은 거지. 그지? 예. 근데 만약에 손 빼고 다리 빼면 사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와도 같아요. 심과 심왕의 관계는 그와도 같아요. 이 손가락이 5가지, 이 손가락 5손가락이 있으면 이 손가락을 이 심수로 보면 이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손이 없게 돼. 그지? 예. 이 손이 있는 것은 이 손가락 때문에 있게 되는 거야. 이 서로가 상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심하고 손하고 손가락하고 서로 상응해가지고 작용하는 5가지 이런 뜻이라. 나중에 또 이제 이해하고 뜻의 엽이다, 의엽이다. 인의 때에 있죠. 인의 때 뜻의 엽이다. 둘째, 작사 이것이 깊이 일으킨 뭔가 말의 업이다. 둘째는 처음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업이라고 하고, 둘째, 작사 이것이 깊이 일으킨 뭔가 말의 업이다. 구사론에서 업은 작사와 그것이 지은 것이다. 작사 뜻의 업이다. 곧 그것이 일으킨 뭔가 입의 업이다라고 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의업을 표현했잖아, 그지? 의업 중에서도 어떻게 돼? 동기 때의 작사 업이잖아, 그죠? 근데 이것은 뭐야? 두 번째는 작사 이것이 깊이 일으킨 뭔가 말의 업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셨냐면 그 실친보살께서는 구사론에서 업을 스님 봐봐. 만약에 내가 저기 있는 모기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기를 죽여야지라고 생각하면 모기 죽이고자 하는 동기 이렇게 있잖아, 그죠? 첫 번째 이제 작사 의업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모기를 살금살금 죽이러 가가지고 이제 죽이는 행위 하잖아. 죽이기 전까지 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것 또한 작사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돼지를 죽인다 가정으로 너무 많이 죽이나 오늘. 그러면 돼지를 죽이면 단박에 안 죽을 수 있잖아. 예. 그러면 목을 자르가지고 자르면 이제 그 행위를 계속 가해야 되잖아. 근데 행위를 가하는 그것 또한 어떻게 돼? 그걸 보고 작사한 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작사하는 업이고 동기를 일으키는 업이고 죽이는 그 행위는 작사한 업이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업이라는 것은 의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하시는 거라. 의업 뜻으로 짓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도 풀려하나? 네? 그래서 들어놓으면 다 외근화 학파에 따라서 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뭔가 입의 업에서 드러나는 업과 그러니까 이제 실신보살께서 이제 뭔가 입의 업에서 드러나는 것은 유표라고 했잖아, 그죠? 모습이 있는 것. 뭔가 입의 업에서 유표색이라는 것은 색으로 드러나는 것. 드러나지 않는 무표색, 둘 지은 것에서 유색만으로 설일추 유배에서는 인정한 것을 세친논상께서 이것을 막고서 뭔가 입의 드러나는 것 유표색과 함께 들어가는 작사로 인정했기에 업 둘을 작사로 말씀했다. 지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해가지고 뭐냐면 이 설일체 유부에서는 의업을 인정을 안 해. 설일체 유부에서는 의업을 인정 안 하고
그 신업만, 신구의 업만 인정하는 거야. 정말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승의 보살계에서는 뜻으로만 내가 누구한테 뭘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러면 그게 도둑질이 돼. 뜻으로 마음으로 내가 줘야 되겠는데 맹세했는데 안 줬다 그러면 뜻으로 했는데도 행위를 했잖아. 예를 들어가 더 쉽게 말하면 저거 죽여야지 되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죽였잖아. 마음으로 지금 죽인 거예요. 오이업이 되기 때문에 죽인 거다고. 근데 이 설일체 유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 행위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 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일체 유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막고서라고 한 거예요. 정말에서 그것도 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 둘을 작사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 행위 그 동기 때에 작사하는 업과 그 할 때에 작사하는 업 있잖아. 그걸 전부 다 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뭐냐? 전부 다 의업이다. 뜻으로 짓는 업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총괄적으로 업에는 선, 불선, 무기, 셋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앞의 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저기 옹성이라든지 중한학에서는 그러면 업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하면 유식에서는 뜻 의업만 하잖아. 그리고 설일체 유부는 신업만 인정하거든. 근데 저기 옹성에서는 중한학에서는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몸으로도 짓잖아, 업을. 몸으로 짓기 때문에 신업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뜻으로도 짓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의업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다를 인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품은 거지, 정말에서. 설일체 유부에서 말하는 거라든지, 유식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범위가 커. 총괄적으로 업에는 선, 불선, 무기, 셋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앞의 둘이다. 그러니까 뭐냐? 선과 불선 두 가지만 말한다. 선의 업에는 또 유루, 무루 둘에서 여기에서는 유루와 그러니까 선의 업에는 유루선이 있고 무루선이 있다. 그러니까 유루라고 하는 것은 유루는 무슨 뜻인지 알잖아. 유루라고 하는 것은 이 셀루자를 쓰거든. 센다 이 말이라. 뭐가 세냐? 번뇌가 있다 이런 의미라. 정말해서 유루는 공을 현존으로 보지 못한 일체 모든 식 있죠. 그걸 갖다가 유루라고 그래. 유루. 공을 현존으로 보지 못한 일체 식.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번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번뇌가 있다. 그러니까 무지의 습기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무지 무명의 습기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유루가 되는 거라. 그리고 반대는 무루라. 무지 습기가 있지 않으면 무루. 둘에서 여기에서는 유루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 번뇌의 집죄를 설하기 때문에 유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성인의 마음에 있는 것과 범부의 마음에 있는 둘 중에서 여기에서는 후자이다. 그러니까 범부 쪽에 있는 마음, 그 유루를 지금 말하고 있다. 여기에 불선의 업은 복 아닌 업이고 복의 업은 욕계로 모은 선의 업이다. 요동치 않은 업은 색과 무색의 지로 모은 유루의 선 등의 업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선업에는 어떤 업이 있냐면 유루선의 업이 있고 무루선의 업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루는 선, 불선 중에서 유루선의 선과 유루의 불선이다. 또 여기서 선인의 마음이 있는 것과 범부의 마음이 있는 중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후자다. 범부의
그 선, 불선을 말하고 있다. 또 불선의 업은 또 뭐냐라고 하면 복 아닌 업을 불선이라고 한다. 복의 업은 그러면 뭐냐? 욕계로 모은 선의 업이다. 복의 업이라고 복업은 뭐냐? 복의 업은 뭐냐? 욕계로 모으는 선의 업이다. 욕계로 욕계에 안락이 생기는 모든 선의 업이다. 복의 업은 불선의 업은 뭐냐? 고통 생기는 복 아닌 업이다. 복은 우리가 많이 했잖아, 그지? 복이 뭐라고 그랬지? 선행의 결과, 그 말이라. 그리고 요동치 않은 업은 뭐냐? 이거는 그 결정된 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동치 않은 업, 그거 부동업. 그것은 뭐냐? 색과 무색의 지로 모은 유루선의 업이다. 그가 삼계 색과 무색계에 태어나는 그 업 있죠. 그걸 갖다가 요동치 않은 업이다. 이건 선정으로 이제 태어나는 곳이니까 그곳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그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밑에까지 읽어야 되겠다. 가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 이같이 또 구사론에서 욕계의 요동치 않는 선의 업, 그 욕계 앞에 복들이라고 써. 복들 욕계의 그 밑에 의 뒤에 선업 이렇게 적었어요. 복들은 욕계의 선업 이런 뜻이라. 그리고 요동치 않는 선의 업 위에는 상계를 말해. 상계는 색과 무색계.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선의 업은 어디에 태어나게 되냐? 상계 일어난다. 정말에서 상계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일어난다. 상계에서 태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이라고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요동치 않는 업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떤 욕계의 신의 몸에서 성숙될 몇몇 업, 사람과 축생과 악의 신체에서 성축하는 것은 요동한 과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신들의 세계에 태어난 업을 지었잖아. 가정으로. 욕계 신에 태어난 업을 지어. 그러면 신들의 세계에 태어난 업을 지었는데 사람 거기에서 있게 되는 업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움직인 것이 되잖아, 그지? 요동한 것이 되잖아. 근데 상계에 태어나는 업은 색계 무색계 태어나는 업은 그곳에 태어날 업을 지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태어나지 다른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업을 지으면 그와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욕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들이 사람에서 태어난다든가 또 복을 까먹는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다. 무색계로 태어나거나 색계로 태어날 때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상계의 다른 지에서 성숙될 업은 그러니까 상계의 다른 지에서 이제 초선에서 익을 것이 뭐 이선에서 익는다든가 뭐 이런 업은 안 된다. 그 지 아닌 곳에서는 성숙되지 않기에 요동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선에서 익을 업이 이선에서 익는다든가 이선에서 익을 업이 삼선에서 익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색계 사천 사선정이 있잖아. 색계 사선정에 하나마다 각각마다 4개의 하늘이 있거든. 446. 그러니까 거기 태어나는 업을 지으면 그곳에만 태어나지 다른 곳에 움직이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구사론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선정지 이들에는 업들 상계에서 성숙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계라는 것은 그 높은 그곳 상계 거기에서 이런 뜻이요. 업들 원래는 상계에서 이 말은요. 상계라는 이 말은 없어. 스님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기 좋게끔 업들 상계 거기에서 이런 뜻이에요. 상계 거기에서만 성숙되지 다른 데는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업들 상계에서 성숙되기 때문 요동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계에서 태어나는 업, 그리고 색계에서 태어나는 업, 무색계에서 태어나는 업 이런 업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조금 짧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해야죠.
재성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기는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의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의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통기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도 여기에 모든 이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 신된 매추의 도발에 얹고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시간이 지나면 단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자꾸 갑자기 안 돼.